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길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서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현장에서 예수의 심장이 뛰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이 뛰게 하라. 빈손으로 이 땅에 와서 그 뛰는 사랑의 심장 하나로 모든 세상 사람을 변화시킨 하나의 썩어지는 미랄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 위에서의 눈물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존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 되신다. 바울의 어제 이제 기도까지 생각을 해보았는데, 오늘은 바울의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번역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나날이 커지고 그 사랑으로 더 풍성한 지식과 통찰력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선함과 악함을 분별하여 선한 것을 선택할 줄 알게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깨끗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의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미 바울은 빌립보서 1장 4절에서 너희를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라고 하여 이 기도가 편지 서두의 의례적인 인사말이 아니었음을 오늘 1장 9절부터 11절까지 해서 보여줍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감옥에 매여 있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곳 그 죽음이 가까이 있는 그 감옥에서 두 가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편지를 쓰는 일과 다른 하나는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편지를 쓰는 것은 어느 감옥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기도하는 일도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는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첫 번째,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더 풍성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풍성해지면요, 두 가지가 선물로 따라옵니다. 통찰력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지혜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통찰력을 갖고 싶습니까? 깊은 사랑을 한번 소유해 보십시오. 아주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인사이트가 나에게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지혜입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다른 교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풍성한 선교 헌금을 했습니다. 풍성한 정도가 아니라 고린도후서 8장 4절에서는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헌금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그러면 사는 형편이 나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의하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극한 가난이라 할 정도로 저들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만약 이런 형편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빌립보 교회의 사랑은 감동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그 사랑에 보답해 주세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가난합니다. 이제 물질적으로 더 풍성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에게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랑이 풍성하면요, 물질이 풍성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할 정도라도, 찢어지게 가난할 정도라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 때 이 설교를 참 준비하는데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강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우리나라에서 이번 추석 전후로 해서 88%에 되는 사람들이 이제 재난지원금을 25만 원 정도 받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한 반 정도는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생각이 있는 분들은 한 구자에 넣어서 우리보다 훨씬 더 가난한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구제현금, 구휼헌금을 한번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있잖아요. 자, 25만 원 가운데서 10만 원이나 15만 원이나 13만 원 정도 헌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100명만 한다라고 해도 1000만 원이 넘을 거고, 1000명을 한다라고 하면 매우 많을 겁니다. 정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몇 주일에 지내서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가난한 시골 교회, 농어촌 교회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이번에는 특별 헌금을 좀 해야 되겠다. 우리들은 가운데 25만 원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다 쓰셔도 되지만 25만 원 없어도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좀 반 정도는 내놓아서 우리보다 훨씬 가난한 사람들에게 빌립보 교회처럼 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지금부터입니다.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써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역사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사를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동안 사랑을 잘 보여주었지만 여기서 정체되어서는 안 된다. 더 많이 베푸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 기도가 이 교회에 사랑이 풍성하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진실의 옷입니다. 여기 진실하며라는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햇볕에 비추어 보아서 면밀하게 검사한 결과 순수한 것으로 인정됨을 의미합니다. 주로 순수한 금을 판정할 때 쓰이는 단어가 진실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집사나 감독을 임명할 때 먼저 가정을 잘 다스리고 반듯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햇볕에 비추어서 검사해 보고 나니까 너무 한 점 무결하더라. 그것이 진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기다리며 옷을 정결하게 하고 씻고 다듬으며 또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있는 신부와 같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 우리가 진실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알량한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존심을 세우려 하니까 자꾸 거짓을 범하게 되는 우리가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진실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니까 순간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못하니까 폭력과 위력에 굴복하는 비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진실하지 못한 이유는 세상의 욕심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곳에 깊이 발을 담그고 있으면 무의식 중에서라도 거짓을 행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하얀 거짓말은 해야 된다라고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양심을 팔고 남을 속여 먹는 일이 당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세 번째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씨를 뿌리고 온갖 수고를 다하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여기 석탄리에 감초, 도라지, 우엉 이런 것들을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거 그냥 제가 보기 위해서 심어놨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2년, 3년 가서 우리 교인들이, 환자들이 그걸 마음껏 먹기 위해서 심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가서 물을 주고 매일 가서 가꾸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가 지금 사랑으로 헌금을 좀 한다, 한순간의 것이 아니라 계속 그것이 의의 열매가 맺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교회들도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으로 베풀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요, 열매를 거둔다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의 열매를 거두어야 됩니다. 일의 열매는 이 세상에서 봉사와 직업을 통해서 맺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일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9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 9가지는 사랑적 화평, 사랑적 인내이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인격의 열매를 맺는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있잖아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랑이 더 풍성하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기도하고 의의 열매를 가득히 맺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지금 바울이 감옥에 매여 있는데, 바울이 감옥에 매여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두 가지 양태의 일들이 감옥 안팎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당한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로 죄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모든 경비대와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내가 감옥에 있으나 오히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자신감을 얻어 더욱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돕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돕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지키는 일에 힘쓰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들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뜻에서 또 감옥에 있는 나를 속상하게 하려고 더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한다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전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를 감시하는 사람들에게도 오히려 복음을 전해서 이제는 감시하는 자들까지 바울이 죄가 없지만은 복음 때문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시기하는 마음으로, 어떤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바울의 일을 대신한다, 배신이 아니 대신한다는 뜻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런 두 가지 부류가 나타납니다.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바울의 일을 내가 대신해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기야 어떠하든지 간에 결과는요, 복음이 보다 더 널리 전파되었고, 따라서 바울은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된 것 때문에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옳다, 이 사람이 그러다는 말은 아닙니다. 바울의 삶의 방향은 뭐냐면 오로지 복음 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 전파된다고 하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사실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그리스도 예수만 전파된다면 내가 감옥 아니라 불 속에라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19절부터 2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풀려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항상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사는 것과 죽는 것 중에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 곁에 있고 싶은 까닭은 그것이 훨씬 행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줄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곁에 머물러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또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요, 교인들이 자신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풀려날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바람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죄송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 두 번째, 지금처럼 항상 감옥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죽음 앞에 있든지 간에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게 하는 것. 세 번째,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싶은 것. 이것이 바울의 세 가지의 바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바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예수만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파하는데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개역개정 사판 1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존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을 힘입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존귀를 위해 일하려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저는 부끄럽다. 머리를 들 수가 없다. 눈을 아래로 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바울 그는 늘 그리스도의 존귀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고백하기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한다라고 로마서 14장 8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사나 죽으나 다 내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또 묻습니다. 사나 죽으나 여러분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십니까? 오늘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답을 하시는 이 새벽 기도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혹이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워서 재단지원금을 받아서 써야 되는 분들은 쓰십시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앞으로 3, 4주간 제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우리보다 훨씬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좀 흘러보냈으면 좋겠다. 한국교회가 이런 일들을 다 함께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기를 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새벽재단을 마치고 이 종은 또 우리 석탄리 환경센터에 가서 일을 하겠는데,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고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